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2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겉모습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대는 육신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또 너희의 인생을 다 맡겨라, 이렇게 자꾸 세상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이 세상도 똑같이 너희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고 거기에다가 너희의 온 마음과 인생을 거기다 맡겨라, 이렇게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가 마음의 새롭게 됨을 따라 이 변화된 전인격을 하나님께 몸을 맡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반듯하게 산다라고 아무리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있는 내 마음까지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아마 다들 각자의 성품이나 개인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들 봤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만의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게 약점이고 어떤 사람은 저게 약점이고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스리지 않고는 조금만 기도에 게으리하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계속 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또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온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라고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절에 가면은 이제 또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각 개인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신을 분수에 맞게 올바로 평가하라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 믿음의 분량과 또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수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도 있어서도 안 되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는 특별 회원이 따로 없고 일반 회원이 따로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똑같다라고 하지만은 각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은사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또 달란트 역할 이런 것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덜 특별하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또 그렇지 않고 이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믿음이 뭐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각자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
이런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생각하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한 몸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몸의 지체가 다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만 특별해 이런다라고 하면 항상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가만히 봐도 어떻습니까? 손발이 다 수고하고 이렇게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기관도 있잖아요. 발 같은 경우는 항상 양말로 감춰져 있고, 그런데 모든 영광을 받는 건 어느 지체입니까? 얼굴이잖아요. 얼굴이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축하도 받고 모든 수고한 것을 마치 자기 혼자 한 양 다 얼굴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과 발이 움직임이 있었고 또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것이지 얼굴이 뭐 대단하다라고 해서 얼굴이 영광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직분이 있지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은 항상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담임 목사님이나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눈에 띄는 그런 직분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직분이 특별하고 더 좋은 직분이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수고하는 그런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그냥 드러나는 몇몇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또 내가 어떤 지체로서 교회에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이 서툴고 또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와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함께 이제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하거나 또 더 나가서 자기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가 되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힘들어하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당시 그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자들이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권위의식이 엄청나게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정말로 옛날에는 식사조차도 같이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이방인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러니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같은 교회 내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을 깔보고 은연중에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교회 내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정말로 겸손하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서로 협력해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거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처음에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자기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는데 교회 가면은 장로님인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평신도인데 그 머슴이지만은 그래도 장로님이니까 가서 장로님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도 있었겠죠. 지금이야 그런 게 없지만은 그러니 이 초대교회만 봐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이 많은 갈등이 있고 참 교회 생활이 힘들었겠냐고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지금은 그런 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할 일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가만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아까 그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성격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거기에다 그냥 그런 대로 과소평가를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내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처음에 이제 교회가 막 성장할 때는 교회에 할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사람들하고 뭐 부딪히거나 그런 일 없이 자기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나름대로 인정도 받고 또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인해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부엌에 가서 그냥 뭐 계속 식당 충성만 하시는 그런 분들은 그냥 열심히 자기가 나와서 자기 일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식당에서 충성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전부 다 뭐 식당에서 충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보다는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는 분들이 갑자기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기관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들이니까.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가면서 그런 일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지금 성도들 인원으로는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지만 만약에 인원이 한 1,000명 넘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이런 일들에 많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교회에 대해서 충성으로 움직이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지체들끼리 사람과의 만남에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방해 역할이 되거나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나를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는 발전이 없고 이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대평가도 해서도 안 되고 또 열등감으로 인해 가지고 과소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각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할 때마다 그게 요구하는 바예요. 나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 못하는데 나는 그런 일에 전혀 소질도 없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면은 항상 그 사람은 거기서 그 일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회, 그런 또 나를 바꾸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서로 그냥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몸의 지체들은 서로 고통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쪽에 내 어깨에 총을 맞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상처가 나는 순간, 부상을 입는 순간 제일 먼저 여기를 감싸는 게 뭐예요? 손이 제일 먼저 여기를 딱 감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모든 지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동시에 다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상처가 생겼으면은 머릿속에서도 야, 이 상처가 왜 났지? 이거 큰일 났다. 막 걱정, 근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손으로 감싸고 어떻게든 또 분주하게 뛰어가서 빨리 치료받아야지. 이러면서 몸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으면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지체가 되면서 각각 이제 은사를 주게 되는데 6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권위하는 자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면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힘을 얻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 사람하고 만나면은 오히려 믿음에 더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몸이 아파서 갔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빨리 고칠 수 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만약에 너 무슨 병이라고? 그 병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죽더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걱정 근심해 준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이고 하나는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상처에 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하는 은사,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잘 살펴서 똑같은 말을,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아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도 그 내용은 팩트예요. 그렇잖아요. 실제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병 때문에 자기가 2년 만에 죽은 사람을 봤고, 그러니까 정말로 걱정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지만은, 그러나 상대가 들을 때는 그걸로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권위하는 은사를 가진 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제도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제를 많이 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지만은 만약에 주의 일에 인색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인 것이고, 또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다 주를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껏 드리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도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돈이 많아서 구제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 내에서도 이게 헌금 예물 드리는 거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자기가 정말로 그 생활 가운데서 어렵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과분한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다스리는 은사라고 있는데, 이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평범한 사람들도 아주 능력 있는 유능한 인물로 바꾸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장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직장에 어떤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정말로 이 다스리는 그런 지도력이 있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상사를 만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내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그 지도자를 만나면은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들도 오히려 후퇴하고 개발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그런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 4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전부 다 이 오합지졸들이었어요. 오합지졸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세상이 말하는 인간 쓰레기와 같은 사람들, 저변에 있는 사람들, 다들 문제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이 오합지졸이 모였으니 이게 얼마나 서로 쌈박질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오합지졸들이 모였는데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나중에 가서 이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그 일에 앞장선 장군들로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아비새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다윗의 주축 모든 그 군대 장관으로서 이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아둘람 출신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오합지졸들,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전부 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잘 다스려 가지고 이렇게 위대한 그런 아주 훌륭한 장군들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열왕기하 거긴가 맨 뒤에 보면은 다윗의 장군들 이름이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바로 그 당시 400명의 오합지졸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다윗이 그렇게 다스리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역시 하나의 은사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감당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뭐냐면은 성실함으로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교회에서 어떤 은사를 담당하고 충성할 때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즐거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은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결코 뭐 탁월한 한 사람만으로 교회를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로 구령의 열정이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해온 과정들을 쭉 보면은 그 밑에서 수고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절대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옆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종 들어왔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연세중앙교회가 있고 또 우리 윤석재 목사님이 있는 것이지 윤석재 목사님 혼자서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교회든지 각각 그렇게 탁월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다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그 모자이크처럼 그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모자이크를 보면 어때요? 멀리서 보면은요 굉장히 그럴듯한 그림으로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가 보면은요 전부 다 조각조각들이에요. 볼품없는 그런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겉으로 봤을 때는 저 교회 대단하다. 그렇지만은 막상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주 작은 부분에 여러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고와 충성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성실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피해는 줘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잘 운영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